먼저 부족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제가 만약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 그리고 음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사랑을 그저 느낌적인 것 또는 감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나 느낌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같이 구약의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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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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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지칭을 하므로 주님께서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성을 잘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인데요. 거룩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단절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인데요. 결국 거룩은 죄로부터 단절된, 분리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떠할까요? 다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이죠. 또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지칭하는데요.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 기준에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한 사람도 없다 선포함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8절을 또한 보시면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 두려움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느끼는 경외심인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소멸하는 불은 죄에 대한 그분의 반응, 즉 죄를 멸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두려움을 묘사합니다. 결국 죄를 멸하실 수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지었던 그 불순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자세는 곧 죄이며 죄를 불러들이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낳게 한 것이었죠. 곧 이 죄의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죄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결책은 주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한일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는 AD 기원 후 90년에서 95년쯤에 사도 요한이 인생 말미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당시 교회에 매우 위험한 이단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내세워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마저도 부정했던 매우 악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 위험한 이단 사상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처음 믿었던 순수한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의 전체 주제는 사귐인데, 바로 이 사귐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영적 교제를 의미하며, 또한 믿는 무리들은 그 형제들과도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인 교제, 이 사귐을 가능케 한 주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랑의 원천, 요한일서 4장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본문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치사 속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은 헬라어로는 ek, 영어로는 from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어떠한 것의 기원이나 동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랑의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그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시작은 죄 아래 팔린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또한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거룩의 시작이신 주님께서 사랑의 시작 또한 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진정한 사랑이 죄로 물들어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그 사랑은 이해관계에 얽혀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상대방의 필요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갑니다. 겉은 번지르르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본래 선을 이룰 수 없는 죄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결코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이러한 죄에 팔린 육체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죄에 속한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면 이 사랑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이 사랑은 온전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완벽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메시지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내용.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본문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결코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영적인 살아남,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죄 아래 팔린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 팔린 우리 인간은 결코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죄의 신분,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이 존재하므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가 죄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일기장에 썼던 글귀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나누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또 졌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다. 아,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죄 아래 갇혀있던 저는 스스로 이 죄의 멍해를 해결해보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패배감에 휩싸였죠. 남들은 모르는 저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착해 보일 수도 있고 밝아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 안의 상태는 이 죄에 팔려서 패배감,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다시 표현하자면 저 스스로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화목 제물,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도 매우 중요한데요. 화목 제물, 이 제물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죄 아래 팔린 인간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주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진노의 이유는 주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이 화목제물이 대신 담당하여 해결한다는 것이 이 메시지인데요. 구약을 보시면 레위기에 나타난 동물의 불완전한 피는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었죠. 하지만 점없으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는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것이 이 화목 제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신, 점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죄가 없다라는 거룩하시다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비참한 상태에 놓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야만 죄로 인해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를 못 받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이 죄의 상태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대신 놓으시고 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아끼고 보살피라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죠.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음에도, 가장 보잘것 없음에도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 즉 주님께서 시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 영적 거듭남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완벽한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믿는 오직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또 혹은 다른 분은 믿으면 구원? 너무 위험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형제 사랑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진리라고 믿는 자는 곧 거듭난 자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고 하는데, 제가 이 뜻을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 뜻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의 시제는 완료형이고 사랑하는 자마다의 시제는 현재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완료형은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형은 지금도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완료의 의미는 거듭난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구원이 먼저이고 이 사랑의 실천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 성경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을 알고라고 있습니다. 이 알고의 시제도 현재형으로서 결국은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깨달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단순한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그를 나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당시에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 복음을 뒤틀어서 자신의 이단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은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거듭남, 진짜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완벽한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한다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열매가 완벽하게 변해야 된다. 그 완벽성,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상태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노력하는 우리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또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형제를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흉내낼 순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진정한 사랑을, 그 열매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사랑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또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곧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형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핏값으로 사신 영적 형제들을 또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인 그의 형제들인 영적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를 하는데요. 이 권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백성이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자에게 명령을 하고 권고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상은 절대 할 수 없는데 계속 하라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학대이자 폭력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랑으로, 그 완벽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실제적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그냥 말로만 하시겠습니까? 그 형제가 어떤 필요가 있는데 응원할게 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주님의 관점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원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의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쳤던 원수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를 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마음에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들마저도,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원수들마저도 기도로 주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스데반 집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 오묘하고 깊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참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제 아래 갇힌 인간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세 가지 메시지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열매인 믿는 자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 사랑이 그저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 안에, 이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만 그저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적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 사랑으로 진정 거듭나셨냐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사랑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그 능력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심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셨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심으로 그 형제들을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